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익숙함을 떠나 첫 마음을 가지자. 익숙함을 떠나 첫 마음을 가지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또한 2022년 우리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출애굽기 시내산 이 역사까지, 창조로부터 우리가 살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향해 떠나라고 하는 그 역사,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온 겁니다. 이제 레위기가 남았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는 복잡하게 살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신 의도,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중심으로 파악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구절 하나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오신 이유, 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파악을 해갈 겁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부분도 그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금하시고 못하게 하는 말씀들이 무엇인 건지를 말씀할 때, 동성애라든가, 수관이라든가, 아무튼 이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세요. 이건 분명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우리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만 이 인류 사회가 혼란이 없고, 쓸모없는 싸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이 인간 사회가 개차반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되고 굵은 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일일이 다 제시하시는 게 아니고요. 뿌리와 굵은 줄기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든 그곳에서 바른 천국 백성다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르신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로부터 여기 시내산까지 살핀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전개되는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그런 그런 분명한 안목을 주게 될 겁니다. 물론 그냥 듣고만 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창조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게 이제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과 안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참가의 의미를 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기만 했다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쩌면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그 의도를 금방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해도요, 우리가 강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강단이 이끌어가고 있는 가이드를 따라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셀에서 함께 나누다 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그런 수준이 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따라오면 바른 성경적인 건강한 안목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사 자신이 어려운 걸 소화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가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가 살핀 시내산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된 나는 어떤 존재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 단지 free from만 있냐, free to가 있냐. 왜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약속의 땅도 아니라 왜 시내산으로 이끄셨는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한 2022년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작전인 이 출애굽기 창조로부터 이 사건들 좀 다시 잘 되돌아보면, 출애굽기 3장에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받는 애굽에서 꺼내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을 잘 보면 고난에서 꺼나는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free from만이 아니라 free to가 있는 구원의 그런 작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2절.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기만 하는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기적인 홍해를 건너게 한 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명의 땅이 아니라 말씀의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시내산으로. 그래서 일부러 그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처음 그 뜻을 밝힌 게 뭐예요? 19장 5, 6절이라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는 날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전적인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 방법으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시작으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레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살필 거예요. 여기는 너무도 중요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미 모세 오경을 전체적으로 살필 때 말했잖아요.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다. 그럼 결국 성경의 중심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지금 살펴본 걸로 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긴 그 내용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법도와 규례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읽고 소화하기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경우는 읽기에 지루하고 따분한 책이다. 아예 지리짐작하고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삶의 분명한 기준들, 그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놓치면 성경 전체를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당을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죄악된 삶을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레위기는 읽기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읽으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읽기 어려워서 읽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읽으면 이해는 되는데 그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니까 그게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고 구별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속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대충 세상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하고 결국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사명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레위기를 자꾸 덮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사실상 레위기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들이 정확히 들려지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내가 못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자꾸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지기 원하십니다. 그 나라는요,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는 욕심과 탐욕과 전혀 다른 나라예요. 희생과 헌신의 나라, 사랑이 필요한 나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놓고도 일부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희생이 싫거든요. 나눔이 싫거든요. 책임지는 게 싫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사람들은 저들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에 마음을 열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결단했죠. 그만큼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로 인해 말라기가 되면서 이제 구약의 문이 닫히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요. 얼마나 슬픕니까? 결국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럼 그저 종교적인 껍데기만 전달이 되면서 그런 종교 속에서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그 결과가 구약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 때문이었죠. 성경은 우리가 죄의 노예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선택한 거죠. 의나 선을 선택하던가 악을 선택하는 기로에 선 게 아니라 우리는 죄,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즐겼고 그래서 그 욕망을 선택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짓을 한 거죠. 우리가 선택한 죄에 대해 결국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웠어요. 항상 그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당성을 막 하나님께 막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만든 그 양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양심 속에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성토하고 아닌 것을 크게 외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요구하는 거나 세상이 요구하는 거나 정상적이라면 거의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애써 감추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꾸 그런 공범으로 만들죠. 내가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나만 그렇게 살면 찝찝하니까 다 같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신의 산, 그 교회당에 나와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2022년 이제 한 해를 마치는 시간인데 또한 신의 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들은 또 우리 성경의 역사로 볼 때 그런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릴 겁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자꾸 뒤로 빼고 핑계대고 변명하지 마시고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 해가 가는 이 중요한 시기, 창조로부터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되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결단들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르게 알고 그 길을 걷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원활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그저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 참 쉽고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잡한 철학과 복잡한 종교적 신학 논리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삶의 기준, 법도, 규례, 명령의 의도를 알고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자초지종을 잘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잡한 계산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창조의 꿈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동행하며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거하며 참된 가족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요? 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왜 이렇게도 핑계와 변명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분명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사람이라면 소원이 있고 기대가 있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게 그 하나님의 법칙이고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영생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구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현대의 많은 차들을 보십시오. 거의 마치 성능이 비행기를 타는 것 같은 정말 성능이 엄청나고 빠르고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그런 엄청난 기계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200km로 달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학교 근처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간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엄청난 기능의 차들을 몰아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따라 절제하고 통제하고 약속을 따라 함께 질서를 지켜야 모두가 행복하고 자신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능력이란 정말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훌륭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욕구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욕심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 욕심대로 행하는 순간은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파괴에 이르게 하는 원인입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너무도 놀라운 영생의 삶의 기회를 진정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너무 수고했습니다. 2023년 새해 더더욱 주신 사명을 따라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 이곳 신의 산 언약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너무도 귀한 은혜 속에서 익숙해져 버려서 이 은혜의 소중함을 잊고 본능과 욕심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자꾸 치우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고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길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익숙함에 빠져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첫 마음, 첫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2022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3년의 귀한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우리를 이끄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